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을 보았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해서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잔상이 깊게 남아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한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추록을 하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주 온화하고 평화로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칼을 들고 동료 수감자의 목을 겨냥하면서 찌르려고 합니다. 이분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이분이 석방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쇼생크라는 이 감옥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여기에 처음 들어올 때는 도망치고 싶고 혐오스러워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서서히 길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바깥 세상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는 우리 죄수들이 적응하며 내 자리가 분명하게 있지만 바깥에 나가게 되면 내 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석방이 되자마자 자살을 해요. 분명히 감옥 안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 바깥의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여기고 바깥 세상을 감옥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들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내용은 달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 같은 세상에서 자유로운 하나님 품으로 온 겁니다. 죄의 감옥, 죽음의 감옥, 거기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가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전에 내가 벗어버렸던 그 세계를 자꾸 동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갑갑해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뭔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갑갑하다고 여기면서 감옥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이전에 감옥처럼 여겼던 그곳을 자유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쇼생크 탈출 이 영화에 보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 안을 자유롭게 여기고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거기를 감옥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는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의 생활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세상 바깥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책들도 들여와서 읽게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들여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온 감옥 안에 그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 음악을 들은 이 제소자들이 경탄하면서 얼굴이 바뀌어요. 자유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이 앤디는 죽도록 맞고 옥에 독방에 갇히게 되지만 아주 행복해하면서 웃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 세상을 잠시라도 호흡하고 싶었던 것이고 감옥 생활에 길들여지러 가는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때 굉장히 부유한 그 지역 안에서 3대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양들의 털을 염색해가지고 수출을 했고 또 양모 생산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교회 밖의 세상에 살다가 이거는 감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왔거든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또 기뻤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부유한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기쁨과 재미를 알면서 점점점 발이 한 발씩 한 발씩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전에 거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탈출했는데 그 감옥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헬라라고 하는 철학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또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들의 그 관습이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공격을 하면서 그들이 심하게 혼란스러워하고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다 교회에서 지금 떠날 판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다시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아니고 하나님 품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는 발붙일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다시 빠져버리고 그래서 신앙은 나약해져 버리고 열정은 식어버리고 그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원수였다. 누구와 원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다 보니 악한 행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든지 뭔가에 의지하고 싶다든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깊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갑갑해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걸 이루면 그게 진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독한 자기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존감과 다른 겁니다. 지독한 자기사랑이거든요.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무신론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섬기든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돈이라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에게서 내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얻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다 무엇인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조악한 대용물에서 만족을 얻는 거다. 하나님이 아닌 조악한 대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문제는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삶이 다시 옛날에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계선에서 이쪽으로도 왔다 이쪽으로도 왔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그 대상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 반드시 물질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물질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물질이 끄는 대로 행복했다, 불행했다, 눈물을 흘렸다, 기뻐했다, 오직 자기 인생의 행복이 물질로만 결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 사람, 특별히 자녀 같은 경우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생이 자녀에게 끌려있고 자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 골로새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서신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자매서신이라 그래요.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렇게 연동해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골로새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골로새서의 내용이 에베소서에서 보충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데 좋아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전엔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놔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상태인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서부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대요. 그들의 모든 인생의 초점과 관심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초점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으며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이미 본질상 진노의 삶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전에 사실 우리들의 삶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로 다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는데 이대로 놔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게 뭔지를 정확히 알면, 그리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흔들리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낼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게 되었다. 이게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왜 꼭 십자가로 가능한가요?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수입니다. 이제 싸우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원수의 관계인데 이것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절대 포기 못해.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보지 못해. 그러면 두 사람은 계속 원수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원수였던 사람이 화목해지는 것은 그래, 내가 자존심 죽이자. 내가 연장자지만 내가 또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자존심 죽이자. 이게 희생이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자. 이게 죽는 거죠.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이런 희생이 있을 때는 원수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길도 희생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신이 희생을 당하셔서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화목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내주는 방법으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세상에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무모한 사랑, 여러분, 이 무모한 사랑을 정말 알고 만나고 감격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무모한 사랑을 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는 내용입니다. 거기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실제는 거기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탁 치면 물이 막 요동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환자는 누구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질비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딱 동하게 했다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제일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꼭 거기 들어가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은 몸이 아파서 제일 먼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환자인 38년 된 환자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앓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안식일을 범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침받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다 고쳐준 다음에 네가 누워있던 들것을 가지고 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들고 갔어요. 그게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 어겼지 하고 이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을 대. 그 사람 안식일 어겼는데 그 사람 이름 대. 그때 이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고쳐준 예수라고 하는 분을 고발해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가 날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 고쳐줬다고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진짜 치사한 거죠. 38년 동안 앓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박해를 당하게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무슨 일 하겠다는 겁니까? 참 치사한 사람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해버린 그 사람,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하나도 없고 잔인한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일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이 일 계속할 거야. 치사해도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계속할 거야. 은혜를 알지 못해도 사람 살리는 일 계속할 거야. 사랑 붙이는 일 계속할 거야. 내가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도 수많은 치사한 일을 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해준 게 뭐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치사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붙드셔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듯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시겠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모한 사랑이죠.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해준 게 뭐예요? 기도응답 하나가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해준 게 없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했던 우리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나도 일한다. 나 너 계속 사랑할 거야. 나 너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거야.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아. 무모한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알면, 이 무모한 주님의 사랑 알면, 진짜 알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버리고 다시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다. 이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며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겨내며 이게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화목을 누리는 것인데 누리고 계시나요?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이 수많은 이야기가 나의 삶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죠. 근데 동의하는 것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든지. 만약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큰 고난 당하고 있다. 그럴 때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줬어. 이 정도 사랑을 베푸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 고난에 결국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간다면 터 위에 굳게 잡은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받게 된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말은 진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에 넘어졌을 때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나는 용납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정직해 보이긴 하지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죄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한 것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용납해 준 거야. 그런데 나를 용납해 줄 때는 앞으로 죄 지으면 이 용납 다시 안 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이미 용납해 주었다는 거. 그것을 알고 내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게 뭐냐면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죄에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다시 용서해 주셔 하고요. 일어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다시 용서해 주셔 하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도대체 신앙생활이 이런 게 다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겁이 나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죄를 이길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알 때,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때 드디어 죄를 이기고 오늘 22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매 순간마다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과 불편해지고 너무나 그 갈등이 격화되어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된다.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으로 갈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방법 뭡니까?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는 방법, 그 방법으로만 나가면 화목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해 가는 게 믿음 위에 굳게 서 가는 일이죠. 진짜 십자가가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며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해지는 주님의 방법입니다.